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건강히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또 말씀으로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도구, 나의 영광 삼지 않으며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러뜨리지 않으며 내 능력처럼 나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귀히 여기고 내 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힘든 시대에 주님 안에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와 또 교회에 크고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임신하였느니라. 그래 살아라.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 창세기 38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 59면 창세기 38장 25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제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가 이제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담보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것을 유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본인이 어처구니 없이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이 유다의 삶은 어쩌면 좀 망가진 삶이지 않을까? 동생을 은30에 팔고 또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아내도 잃은 상황이고 그리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기와 바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핀 그런 상황인데 그게 며느리였다라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임신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인 것이에요. 다말의 시아버지자 남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에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가족 개념의 관념과 지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편차를 우리가 감안할지라도 여전히 명예롭지 못한 삶이 있지요. 아마 유다는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칼로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죠. 그래서 사무라이 칼이 양날에 그 날이 있다, 양날이 있다. 그 이유가 하나는 남을 공격하고 또 나를 정의하기 위함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손상될 때 안 좋은 선택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롯 유다도 어떤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죠. 정몽원 그 당시 현대 회장 부회장이었던가요? 그때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존경했던 또 한 대통령도 몸을 던지는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명예가 훼손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점이죠.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원래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실수를 하고 정말 망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유다의 진실함을 볼 수 있는 점. 오히려 자신이 불타 죽어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자서라도 그 가문의 영광을 계승하는 게 옳은 일이었죠.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 없는 다말을 죄인으로 몰아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자기는 창녀와 잠을 자는, 그를 통해서 손자가 아들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기구한 일이죠.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밖에는 얼굴 들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부로 그의 목숨을 버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점.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다시 모든 걸 다시 한번 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으시고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요. 메시아를 보내는 그 계보로 사용합니다. 조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자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새로운 삶 출발하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삶의 기회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첫째 루벤은 그 이제 빌하죠. 이게 뭐 서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빌하랑 잠을 자고요. 둘째, 셋째 뭐 시므온과 레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집단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털고, 넷째 유다는 지금 인신매매를 하는 것이었고 또 창녀와 잠을 자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아들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죄가 첫째나 둘째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네 자식 중에 유일하게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다는 것이죠. 평생 회개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회개를 더 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신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울은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삶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은요. 뭐 불순종하긴 했지만 효심이 있었고요. 사람들 앞에 칭송받은 적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다윗은요. 살인했지 않습니까? 간음했고요. 거짓말했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평생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을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 쌍태라고 나와요. 계산할 때 쌍태 즉 쌍둥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자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어요. 다말의 믿음 가운데 쌍둥이를 주는 축복을 주는 거죠. 자손의 축복을 빌 때 베레스와 세라같이 되기를 바란다 축복합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있었죠. 그에게 표시해서 단판은 홍색이를 이렇게 묶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데요. 29절 30절 보시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참 재밌죠. 쌍둥이가 나오는데 동생이 지금 밀치고 나온 거예요. 먼저 나왔지만 동생이 있죠. 원래 순서로 하면 베레스. 그리고 이제 손에 홍색 실을 맨 형이 세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아이러니하게도 형을 밀치고 나온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룬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유다와 다말에게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정말 참 특이하죠. 특별하죠. 뭐 야곱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베레스와 세라는 축복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룻을 축복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같이 자녀를 가지기 원한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1장 4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런 예수님의 족복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바는 사람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졌다, 내가 과거에 좀 욕심냈다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구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운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에게 남자만 오면 죽어 나갔으니까 그는 사실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될 팔자라 그러죠. 팔자.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핏줄을 통해서 났다. 예. 메시아의 할머니 같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경, 안진뱅이, 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운명이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의 환경, 내 부모, 또 나의 또 어떤 그런 직장, 뭐 나의 믿음의 모습 다 내가 이미 정해진 거고 내가 못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 주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유다는 부끄럽고 망가진 인생이죠. 그러나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을 남는 자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갈렙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왔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놀라운 그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 바꿔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죄가 있고 아직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행동으로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릇에 새로움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늘 우리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새 꿈과 희망과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다시 묻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질병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워서 마음 안에 상처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전역이죠. 지역에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고개 숙여 눈물 끝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보에 나온 대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 앞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시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저 그의